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돼지의 일생은 짧고 즐겁다. 돼지의 일생. 우리가 먹는 그 돼지는 그들의 인생은 사람의 삶이니까 돈생이라고 해야 하나요? 6개월짜리입니다. 6개월 동안 드립다 먹고 그 다음에 잡혀서 죽는 거예요. 물론 산돼지들은 15년, 20년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돼지는 6개월밖에 못 살아요. 엄청 빠르게 이렇게 그냥 등치가 커지죠. 왜냐하면은 눈 뜨면 먹는 거예요. 돼지가 하는 일. 그래서 돼지의 일생은 짧지만 즐겁다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 했습니다. 돼지는 뭘 줘도 즐겁게 먹습니다. 아십니까? 시골에서 돼지 여러분 뭐든지 다 먹어요. 여러분 안 먹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돼지가 자기가 이렇게 먹고 살쪄가지고서 잡아먹게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돼지가 안다면 그래도 돼지는 먹을까요? 그게 돼지의 본능이에요. 본능이기 때문에 알아도 돼지는 먹을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위험한 것이 오면은 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눈에 뭔가 들어오면 눈을 이렇게 깜빡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눈동자가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꺼풀이라고 하는 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때마다 눈꺼풀이 잘 덮이면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 이유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사도 바울은요 이 일을 했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갖다가 32여 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서도 바울은 기뻐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빌립보서는 104개의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약 10여 년 전에 빌립보에서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그 일을 틀림없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립보서에 바울이 쓴 수많은 편지들 가운데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4개의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무려 기쁨, 기쁘다, 기쁜이라고 하는 것이 16번이나 등장합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18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6절 혹은 7절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기쁨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빌립보서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1절부터 26절 고난 중의 기쁨, 1장 27절에서 2장 30절 섬김 중의 기쁨, 3장과 4장 1절 믿음 중의 기쁨, 그리고 나머지는 나눔 중의 기쁨. 빌립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옥에서 썼다니까요, 여러분.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고난, 고통, 아픔, 이런 게 아니고요. 축제예요, 축제. 감옥에서 썼는데 전체적 분위기는 축제다. 부당하게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나는 행복의 비결을 찾았어 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의 친구가 그래? 그게 뭔데? 라고 물어봤어요.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거야.
그게 뭐야? 라고 이 친구가 되묻습니다. 그게 뭐야? 그렇다고 문제가 없어져? 문제는 여전히 있지. 그래도 걱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행복할 수 있어. 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는데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걱정하지 않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몸이 아프면 신음하고, 일이 꼬이면 한탄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지난 수요 예배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 기록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맞지도 않았고요, 옷이 찢김 당하지도 않았고요,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이 찢어지고 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차디찬 감옥에 갇히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왜 사서 고생하며 험한 꼴을 당한 것인가요, 여러분? 교도소 가보신 적 없죠? 다행입니다. 훈련소에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교도소하고 훈련소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있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죠.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깨고 싶은 시간에 깰 수 있어요? 없습니다. 또 하나 교도소와 훈련소의 공통점이 있죠. 날마다 내가 언제 나가냐 이것만 세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는 모든 자유가 박탈된 그 답답한 공간에서 날짜를 세며 한탄하는 대신 전혀 다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어요? 읽어주세요. 네, 신음 대신 찬양했어요. 한탄 대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절망의 무덤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예배당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예배당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 빌립보서 전체에서 바울이 고난 중에도 신음하지 않고 찬양하고 한탄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전체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 핵심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표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빌립보서가 참 좋다 하시는 분 계세요? 성경 66권이 있는데 난 빌립보서가 참 좋아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 다른 분도 계실 텐데 아마 뭐 시킬까봐 손 안 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너무 좋으면 짧잖아요. 104개 구절밖에 안 된다니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 빌립보서 읽으면서 기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표현이 나오면 네모박스를 해보세요. 어떤 표현이냐?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거예요. 주 안에, 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같은 거잖아요. 이 표현이 무려 몇 번이나 등장하느냐? 몇 번 등장해요? 19번이나 등장해요. 안경을 안 써서 안 보이신 건 아니죠, 그죠? 무려 19번.
19군이면 104개의 구절 가운데 여러분 5구절마다 6구절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나쁘면 낙심합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것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요, 상황보다 더 큰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고난 중에도 신음 대신에 찬양하고 한탄 대신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의 비결이 무엇이냐? 상황과 처지, 형편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은요,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주셨는데 바울은 이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나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가 광야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가운데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믿었어요. 이처럼 바울이 가진 기쁨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어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무소부지하신 예수님은 감옥 안에도 계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무소부재 어디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신임 대신에 찬양했고 한탄 대신에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토로하는 대신에 여러분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때문에 신세 한탄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성취되었습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찬양과 기도로 모든 상황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한 그 내용이 정확히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리고 찬송했다라고 했어요. 신약에는 시도 있고 찬미도 있고 찬양도 있고 찬송도 있어요. 여기 사용된 찬송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 이것은 헌신의 표현이에요. 헌신, 나를 희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이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이 갇힘이 죽음으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시옵소서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 왜 하필 나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한다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내 생명을 복음을 위해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찬송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음 대신 찬양, 한탄 대신 기도. 여러분,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인데요.
본문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왜 신음 대신에 찬양하고 내가 왜 한탄 대신에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본문 짧습니다. 2개의 구절밖에 안 돼요. 2개의 구절인데 이 속에는 복음의 가치가 담겨 있어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개의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 사는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한 경건의 표현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선언, 선포,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개의 구절이에요. 바울에게는 성공보다, 건강보다, 자유보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도 그리스도가 중요했습니다. 감옥도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 감옥을 무너뜨리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소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도 구원하고, 감옥 간수 지키는 사람도 구원하고, 그 사람의 가족들도 모두 구원했는데요, 바울은 감옥을 실패로 보지 않았어요. 감옥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고난의 장소에도 보내고 영광의 장소에도 보내는데, 내가 영광의 장소로 보내지든 감옥과 같은 고난의 장소로 보내지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잖아요. 여러분, 당시 감옥의 간수는요, 4명이 6시간씩 교대를 했어요. 자, 여러분 산수 한번 해봐요. 산수. 자,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렇죠? 24시간이에요. 6시간마다면 하루에 몇 번 교대가 있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니까 6시간마다 교대해요. 그럼 몇 교대가 있는 거예요? 4교대가 있어요. 그런데 6시간마다 4명이 시켰어요. 4명이.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16명. 그러니까 바울은요, 최소 하루에 16명의 새로운 사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최소 16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옥에는 다른 죄수들도 있잖아요. 그 죄수들도 전도의 대상이었다. 1장 13절을 보면 그 밖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1장 13절. 이건 무엇이냐? 신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공직자들, 바울의 재판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전도의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감옥을 뭘로 바꾼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신의 신세를 뭘로 바꾼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장으로 바꾸었다. 바울은 묶여 있었지만 새로운 사람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청중을 보내셨구나 라고 말이에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바꾸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찌 사랑하는 자녀가 고난 가운데에서 빌빌거리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손길을 고난 중에 드러내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꼭 그렇게 하자고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것이 큰 걸림돌처럼 보이지만 바울에게는 오히려 전도의 기회였는데, 오직 예수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심은 박희 때문에 식어가고 있던 전도자들의 복음의 열정에 불을 지폈어요.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임의 장소에 나오지 못했던 그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은 여러분 가정의 고난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태도를 바꾸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그 안목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다른 가족들에게 그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복음의 일꾼을 가둘 수 있지만 복음까지는 가두지 못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려움에 꽁꽁 묶어둘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묶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와의 열심은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혼자서라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유명한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쭉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찬가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복음의 가치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저는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은 바로 오늘 본문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의 가치잖아요. 생명보다도 귀하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그 목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의 목표는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어요. 편안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감옥도 기뻐할 수 있었다. 우리도 인생의 감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감옥, 경제적 어려움의 감옥, 관계의 어려움의 감옥, 외로움의 감옥, 이러한 감옥들을 맞닥뜨릴 때면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겠습니까? 이 정도 되니까 성경에 기록될 만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또 고난이에요? 이거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하십니까? 라고 우리의 질문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좋아져야만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 찬양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는 영원히 미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신음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한탄이 기도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존재의 그 목적을 다하며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요? 안 들려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요. 우리도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니 신음 대신 찬양을, 한탄 대신 기도를 선택하며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재밌게 그려낸 유명한 책이 있지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책을 언제 어디에서 썼을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박해받았어요.
베드포드라고 하는 그 감옥에 10년 넘게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부당하게 차디찬 눅눅한 그 감옥에 10년 넘게 투옥되어 있었다고요. 억울하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분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존 버녀는 감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감옥에서 신음만 하고 한탄만 했다면 그런 역작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신음 대신에 찬양하고 한탄 대신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성을 풍부하게 하셔서 수많은 엄청난 정말 그 크리에이티브한 그러한 영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작품을 쓰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께서 감옥에 그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존 버녀는 감옥을 뭘로 만들었어요? 도서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고난의 현장을 예배장으로 도서관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주님 만나는, 주님을 체험하는 그 현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바울은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 있고 우리의 힘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상황보다 먼저 기도를, 신음보다 먼저 찬양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나이가 많든 적든 바쁘든 안 바쁘든 여러분의 상태나 상황으로 직면한 현실과 맞닥뜨린 문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자주 혹은 어쩌다 있지만 고난을 핸들하시는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시험도 어쩌다 혹은 자주 있지만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조건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다고 혹은 부족하다고 혹은 힘든 순간이 있을 것 같다고 우리가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 상황 이거 가지고 일 안 하세요. 한결같은 감소와 기쁨은 변하는 조건과 환경이 아닌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썸터한미 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역시 구원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신다면 바울처럼 항상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신음 대신 기쁨의 찬양을, 한탄 대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갈망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감옥에서 나가고 혹은 나가지 못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그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진 데 있음도 저희들 배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그릇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바울처럼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에너지도 심지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쉬는 대신 찬양을, 한탄 대신 기도로 우리의 새 삶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량할 수 없는 사랑과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은혜와 모든 믿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일깨워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내주 역사하시며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더욱 사모하며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환난 가운데 드리는 저들의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